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신년 첫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직도 코로나 변이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로 사실상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0년 1월이죠. 국내에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 뒤에 이제 완전히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짧지 않은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펴냈는데요. 바로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선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약화되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줄었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26.1%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 생활에 이제 변화도 있었어요. 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 코로나 이후 주일 예배 출석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15%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교회 학교 경우에는 심했었는데요. 심각해져서 이제 30%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코로나가 한국 교회의 그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어떤 피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력한 태풍이 막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나미가 확 쓸고 갔어요. 그러다 보면 곳곳에 갖가지 피해가 나타난 것과 같은 그 이치가 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 속에, 아니 이 교회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회복, 교회 생활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회복은 이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교인 중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뿐더러 개개인의 신앙 생활도 많은 부분 회복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온전한 그 회복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2024년도에 표회를 정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헌신으로 새롭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헌신으로 새롭게. 자, 이 표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문장으로 쭉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로 이 표를 2024년도에 우리 교회는 세우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힘써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 교회표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헌신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더불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2024년도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표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표 요절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소리내서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헌신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한국의 인류 기업에서 전 세계적, 즉 이제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 데는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죠. 소위 1993년도에 있었던 삼성 신경영 선언이 바로 그것인데요.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신경영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삼성전자가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서 도약이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골자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이다. 남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변화는 없다. 나 자신부터 양보하고 나부터 변해야 한다. 이건희 에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요, 이때 이건희 회장이 인생 일대의 어떤 그 승부수를 던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삼성이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그 그룹 전체가 몰락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그라질 것 같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임원들 또 직원들이 안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왜?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니까. 그저 평안함에 또 월급도 많이 주니까 안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생각하고 강력한 변화를 선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변화를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도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도요, 변화할 때를 놓치거나 변화를 외면시하면 도태되고 결국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액교회는 변화의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변화의 요구에다가 지역사회의 변화로 인한 변화의 요구를 함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이 지역사회의 변화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변화의 요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최근 나름대로의 변화를 시도해 왔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새송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건축을 이뤄냈고요. 또 내적으로는 3333 프로젝트, 앞으로 100주년 될 때까지 3333이라고 하는 이 선교 프로젝트를 세워서 그렇게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자 내적인 어떤 변화를 병행해서 시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이어서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어떤 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저는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이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한국 사회 역시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히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떤 교회다운 교회, 정말 이 시대에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에 주의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를 그냥 미루는 태도입니다. 꼭 변화하자라고 하면은 나중에요, 몇 년 후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부터 변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하지. 그러면요, 변화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변화를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강압적으로 남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진 다음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도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변화를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변화를 시기하는 태도입니다. 마땅히 변화해야 할 것,
정말 남들이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방해원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나가는데 꼭 이것을 시기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힘을 보태어주고 또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나의 변화에 몰두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화와 어떤 사회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내 변화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여기서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죠.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장부터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은 구원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교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던져집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죄악투성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 그 압축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실천적인 부분이다, 윤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이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과 12장부터 16장 이 뒷부분의 말씀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어떤 단어이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므로. 자,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믿음과 모든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하라 권면하고 있느냐? 예배하라 이거예요. 예배하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결국 예배까지 오려고 이렇게 길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긴 여정의 끝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럼 무엇인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최상의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무슨 예배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 예배. 그런데 그 원어에 있는 말로 풀이해 볼 때는 이 영적 예배는 이해한 예배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understanding worship이에요. 이해한 예배. 자, 그럼 이해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이해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광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냐? 이해한 예배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시는지 그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참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로 이해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신가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걱정이 참 많다라고 그래요. 우리 찬양대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중에도 남편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시죠? 한 분도 없는 것 같네, 여기는. 그래도 명색이 집사로 임명된 분이 주일날이면 그 교회 가려고 정말 서둘러야 되고 애써야 되는데, 교회에 가야 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꼭 성경책 대신에 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뭘 찾느냐? 리모컨을 찾는다는 거예요. 리모컨 찾아가지고 뉴스 보다가 도시여부 한다고 해가지고 낚시 프로 보고, 어제 손흥민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지? 그 결과 보고 도대체 교회 갈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자 하는 이 여집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텔레비전에다가 이런 글을 붙여놓았다라고 그래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소파에 누이시며 오락과 쾌락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뱃살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니 내 잔이 점점 텅텅 비어 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유머 있는 일들이,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만 보며 영원히 집구석에 거하리로다. 사실 오늘날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에 도구를 왜 마음을 빼앗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요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 생활도 점점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2024년도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오늘 본문 12장 2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보면 어느 정도 이 복음으로 새롭게에 대한 힌트의 말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본받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동화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어떤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고 동화되지 말고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 변화를 받아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를 하고 새롭게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관은 어떠한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그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자칫하면 물들어 버리거나 심지어는 똑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더란 말이죠. 게다가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대와 통일화시키려고 늘 유혹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떤 강한 위협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개구리 두 마리가 각각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저 화면에 보듯이 저렇게 잘생긴 아주 통통한 개구리가 저 우유통에 빠진 거예요. 우유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밑에서 불을 떼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의 개구리는 그 따뜻함이 좋아서, 그 안락함이 좋아서 편하게 즐깁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배영을 하면서 아주 즐기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익어버린 거죠. 삶아져 버렸습니다. 또 한 마리는 점점 따뜻해지는 우유통 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힘껏 발을 젓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중에 점점 우유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유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치즈가 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 개구리는 굳어진 치즈를 밟고 유통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져 가더라. 우리가 죽어져 가는 줄 모르고 미혹에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동화되어져 가다가 나중엔 삶은 개구리처럼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라. 비록 우유통에 빠졌다 할지라도 힘껏 발을 내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산다. 다시 복음으로 변화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대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복된 소식.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복음이죠. 그럼에도 이 세대는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 됩니다. 아, 너희가 교회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고, 남산 올라가는 그 길이 한 길만 있냐? 뭐 후암동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 중구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신당동 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 합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교인들을 많이 미혹을 시켜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그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안개해라, 잘 간직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친절하게 저렇게 말씀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막을 두 번째 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밑줄 친 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은 바로 나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올해에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구원 계획 제대로 알고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시 헌신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시 헌신으로 새롭게.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보면 12장 2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나의 몸을 드리는 것,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헌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떤 은사가 있어요. 나의 재능이 있습니다. 또 나의 시간이 있고 나의 물질이 있습니다. 나의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 내 가진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리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헌신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헌신하고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헌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도 내어드리고 또 헌금을 하면서 물질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헌신하고 있는 분 과연 얼마나 계시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오늘 그 교회 주보에 봐도 분명히 이제 지난해 말에 우리가 봉사지원서를 받았는데 그래도 모자란 모양 같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부족하다고 다시 목사님 광고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찬양 대원들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고, 목사님 지금 꽉 찼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봤는데 뒷자리 저기 앉을 자리 몇 자리 있어요. 다 봐도 지휘자님 그렇죠? 예,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죠?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요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어떤 데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오중철 집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올드한 청년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봉사해 주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둘까? 주방 봉사 땀 뻘뻘 흘리면서 국수 맛있게 먹었네. 여러분, 그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어느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할 거야.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봉사 좀 하십시오. 목사님들이 권면해도 꼭 어떤 핑계를 듭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나 오래된 교인이잖아요. 목사님,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어려운 거 좀 시키지 마세요. 어떤 분은 나는 교회 초신자였어요. 우리 수대교회 여기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교회 분위기 잘 몰라서. 초신자라고 또 새롭게 등록했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남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나의 교회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이 꼭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애 낳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애 낳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애 봐주는데 어떤 때 보면 그 권사님이 참 불쌍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팔이 늘어질 대로 다 늘어져가지고, 목사님 제 팔이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2024년도에는 다시 그렇게 헌신으로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이 아들이 교회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교회 갈 준비 안 하느냐고, 너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들의 대답입니다. 어머니, 나는 주일에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 주일 아침은 정말 늦잠 좀 자고 싶어요. 둘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란다. 셋째, 네가 꼭 주일 예배에 가야 되는 것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도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기억할 겁니다. 학교 가고 싶은 날도 있고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헌신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헌신으로 새롭게 변화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참다운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4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표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시 우리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헌신으로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의 기쁨에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